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참 크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언어들과 소리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소리들이 사람의 언어 소리입니다. 사람의 언어 소리, 그리고 자연의 소리죠. 사람의 언어 소리, 자연의 소리. 사람의 언어 소리라고 할 적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언어로 나타내는 소리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웃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남자의 소리, 여자의 소리, 아이들의 소리, 노인들의 소리, 비명 소리, 우는 소리, 일하는 소리, 따지는 소리, 가르치는 소리, 훈계하는 소리, 짜증내는 소리, 칭찬하는 소리, 야단치는 소리, 거짓말하는 소리, 모함하는 소리, 속이는 소리, 이성의 소리, 철학의 소리 등등. 이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인 우리가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그 외에 자연의 소리가 있어요. 바람 소리, 물소리, 천둥 소리, 비 오는 소리, 파도 소리, 새 소리, 짐승 소리, 벌레 소리, 풀잎 소리 같은 이런 자연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자연을 가공하여 만든 물건들에도 소리가 있어요. 그 중에 이렇게 피아노라든지 이런 악기들, 기타라든지 또 드럼, 올겐, 북, 장고, 징, 괭가리 등등 이런 그 자연물을 가공해서 소리를 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숱한 소리들이 세상에는 참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의 소리예요. 영의 소리. 영의 소리에는요, 악한 영의 소리가 있습니다. 악한 영의 소리. 자, 여러분, 악한 영의 소리를 아십니까? 악한 영의 소리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악한 영의 소리가.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잠언 5장 3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볼까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음녀는 악한 영을 말합니다. 마귀, 그리고 귀신들을 말하죠.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요. 사람의 육신을 망하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데 이 음녀, 악한 영이 내는 소리가 얼마나 솔깃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내는 말이 꿀처럼 달콤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그 말에 마음이 미혹이 되면 그 소리에 기름친 것처럼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 끝은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방금 3절 말씀만 읽었습니다마는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악한 영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지를 못해요.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소리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듣는 사람에게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는 병든 마음을 치유받게 해요. 그리고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소개해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받게 합니다. 여러분, 묻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여기 하나님의 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도리, 말씀의 도리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분에게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됨을 믿으십니까? 예.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이 소리들은 한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소리들을 분별해야 해요. 소리들을 분별해야 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참 신앙생활의 그 정상적인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신자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분석을 할 적에 이 소리 분별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인지 어둠의 영의 소리인지 세상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이 소리에 대한 분별이 안 되니까 짐작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짐작해서 하는 거 아니죠? 짐작해서 하는 것 같으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짐작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리들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 힘, 능력이 있어야 해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소리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리. 모든 자연의 소리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모든 자연의 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리들이에요. 바람 소리, 물 소리, 천둥 소리, 파도 소리, 새 소리, 짐승 소리, 벌레 소리, 풀잎 소리 등등. 이런 소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실 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 본래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소리들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리,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져요. 자, 여러분, 환경운동가 크리스찬 뮬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러기를 연구하는 환경운동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러기가 내는 소리를 연구해요. 그리고는 그 우두머리가 내는 소리에 다른 기러기들이 열을 지어서 이렇게 V자 형태로 열을 지어서 질서 있게 나가는 것을 보고 기러기 소리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을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행글라이더를 만들어요. 그리고 모터가 달린 그런 행글라이더를 타고 기러기들이 나는 높이로 나르는 거예요. 그리고 기러기들이 날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러기들을 연구를 하는데
그분이 지금 현재는요, 그가 기러기들의 대장이 되어서 진두지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다큐멘터리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들과 교신이 되는 거예요. 기러기들을 지휘를 해요. 입으로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목이 아플 때는 나팔을 가지고도 소리를 내요. 근데 기러기들이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모터의 행글라이더의 엔진 소리,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기러기들과 교신을 해요. 기러기들이 이분의 양옆으로 V자 형태로 쭉 늘어서 가지고 이동을 해요. 참 신기하죠. 소리입니다. 소리. 우리나라 제주도에 가보면 다이버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물범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물범이 내는 그 소리를 이제 다이버 활동을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서 자꾸 흉내를 내다 보니까 어떻게 흉내를 냈는데 물범이 어디선가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버하고 물범끼리 장난치고 노는 것처럼 바닷속에서 그렇게 놀아요. 소리로. 남극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펭귄들, 저는 이 펭귄들이 꾸역꾸역 하면서 소리 뻑뻑 이렇게 하면서 자기 가족을 어떻게 찾는가 했더니 눈으로 보고 찾지를 않는데요, 소리로 찾는데요, 가족을. 박쥐들, 그 캄캄한데 이 동굴에서 그 숲을 지나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이 박쥐들은 소리, 이 음파를 발생시켜가지고 또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리들, 참 신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소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격을 가진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런 소리를 이성의 소리, 사람의 소리, 세상 소리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만물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인생을 대표하는 의미예요. 이 세상을 사는 인생을,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소리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격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악한 영의 소리가 어떤지를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데, 잠언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간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한번 살펴보시죠. 악한 영이 어떻게 자기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시킬까요? 악한 영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리를 전달시키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악한 영이 어떻게 자기의 소리를 사람들에게 전달을 시키는지를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자, 이 속임수와
유혹하는 것이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해요. 사람이.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군가요? 사람이에요. 요즘에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숱한 영혼들을 지금 낚시질하고 있죠. 사냥하고 있어요. 이 어둠의 영이, 악한 영이 자기의 소리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시키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미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신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어둠의 영의 지배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은, 악한 영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소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악한 영의 소리는 착각하게 합니다.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온갖 거짓으로 몰고 갑니다.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이것은 어둠의 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격을 통해서 자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악한 영의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비정상적으로 변질시켜버립니다. 마음을 병들게 해요. 착각하게 합니다. 오해하게 합니다. 사람을 속입니다. 사람을 해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사람을 깨뜨려 가지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의 목적이에요. 악한 영이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고요? 악한 영은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로 전달시키면서 자기 소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영의 소리를 알아야 해요. 분별해야 해요. 어떤 소리가 있으면 이것이 악한 영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모든 것을 바르게 알게 합니다. 사람을 살게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건강하게 회복시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했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2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양이 있습니다. 세상에 주님의 양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라고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절대로 알곡이 아닙니다. 또한 알곡은 절대로 가라지 아닙니다. 가라지가 알곡으로 바뀔 수 있나? 안 바뀝니다, 여러분. 알곡이 가라지가 될 수 있나?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양이 별도로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양은 아직 잃어버려진 양입니다. 그 양은 다시 찾아야 해요. 우리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숱한 영혼들이 있는데 누가 선택받은 사람이고 누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왜 모르느냐면 주님의 농장에 주님께서 일꾼들을 데리시고 알곡을 뿌려놓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알곡이 올라오는 그 사이에
알곡이 아닌 유사한 것들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일꾼들이 물었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어제 뿌리지 않은 것들이 섞여 나네요. 아하, 간밤에 마귀가 와서 뿌리고 갔구나. 주인님, 그렇군요. 그러면 이 가라지들을 우리가 다 뽑아버릴까요? 내비둬라. 추수 때까지 내비둬라. 그 이유가 있어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 하나라도 다칠라. 알곡 하나라도 다칠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그 정도예요. 여러분, 주님의 양이 있어요. 세상에는 주님의 양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양은 나의 주님의 소리를 알고 듣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양에게 영생을 주셔요.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래서 영원히 멸망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럴 땐, 따라서 합시다. 요럴 땐 아멘. 네, 요럴 땐 아멘이요. 네. 이게 사람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신자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알곡들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가라지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죠. 다 같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사람을 살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사람을 살게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럴 때도 아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은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지만 동시에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의 엄청난 영성들을 많이 다 상실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회복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본래 인생을,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영성은 거기에 그 수준에 비하면 무지하게 지금은 낮아 있습니다. 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교회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요? 말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드러내시나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냥 말씀을 막 주시고 제사할 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들이 다 타고 말이야.
이렇게 어떤 가시적이고 현상적인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하면 그냥 실감이 날 텐데, 이거 뭐 우리끼리만 하는 것 같은 이런 현상.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뭐 지금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러주시는 이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성령님 안에서 듣고 믿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자, 그 하나님이 이제는, 자,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구약시대보다 더 확실하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이 육신의 양식만 찾아다니는, 한평생을 육신 양식 마련하는데 인생 전체를 투자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지구상의 60억 인구가 그렇게 삽니다. 10억도 안 되는 요 정도 인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 교회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영의 양식을, 육신의 양식보다 먼저 영의 양식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살면 육신도 살 거예요. 그렇지만 영이 죽으면 육신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 사모하시죠? 예,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낮에만 사모하지 말고 저녁에도 사모하자. 저녁에도 사모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도 뵙자고요. 예.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 나는 살았는데요, 목사님. 저는 구원 받았거든요. 이제는 자라나야 돼요. 어제 너무너무 예쁘고 귀여운 아기를 첫돌 잔치를 했어요. 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입니까? 아니죠. 이제 자라야죠. 어디 있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애기 엄마. 아까 여기 찬양했는데. 예, 저기. 애기 잘 자라야죠. 그죠? 이제는 이 아기가 산 아기가 된 거, 이 아기 살아야지. 그거 고민합니까? 고민 안 하죠? 살았으니까. 이제는 온 고민은 뭡니까? 성장시키는 거예요. 성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섭취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는 사람이 잘 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자들의 악한 습관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 사랑방들 보면은 12월 달 들어오면은 저한테 항상 이렇게 건의가 들어요. 목사님, 방학 안 해요? 저는 방학 안 하고 싶은데, 왜냐면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계속. 여러분, 사랑방 방학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래도 제가 방학 해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양식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생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영혼에 등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임을,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여기 빛이라고 할 적에는 보게 하는 거잖아요. 아까 여러분 소리 그랬을 적에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을 죽게 하는 소리가 있고 살리는 소리가 있고 자연의 소리가 있고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이 소리들을 분별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과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과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으로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 레벨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성숙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을 따라 나를 믿고 살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뿐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자, 이 말씀을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하셨던 사역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3년 반 동안 몇 명 목회하셨게요? 12명. 그리고 12명 중에 한 명은 실패. 예수님은 11명 이하, 정말 예수님과 같은 제자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목회하셨어요. 제자를 키우신 거예요. 우리 영락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사모하시죠? 예,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들어오세요. 모집 광고를 할 적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우리가 커나가자 말이에요. 커나가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시켜내는 거 뭐로 하나요? 나의 그 어떤 무슨 재능으로? 뭐로 할까요? 뭐로? 나의 어떤 다른 그분을 좀 어떻게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어떤 재료들?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말씀 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 시편 1편 1절 이하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이 악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 꾀, 그 사람들의 그 지혜, 그 사람들의 그 생각, 그거 따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그걸 어떻게 전달시킬까요? 우리들에게 언어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괴술이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우리는 알고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목적을 같이 두고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러분 이런 자리에 우리 앉을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낮에나 밤에나 마음속에 담고 묵상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이 있어요. 뭘 보장하셨나요? 3절 다 같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삶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소리들에 대해서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리를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리를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